다시 한번 오늘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기상 오늘은 이제 부활절 전 주일인 종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는 4월 7일은 대한민국에서 보궐선거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공약들이나 이것을 보면 임기는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년 그 이상 되는 공약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표를 의식한 거겠지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공약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지지하는 또 그들을 이들은 조금 지금 이 삶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기대에서 지지하고 또 열광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후보들은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표로 연결시키고자 또 공약을 내세움과 동시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던져내므로 또 비방을 하기도 하고 또 가십거리를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말이 거칠어지고 또 상대방에 대한 그 언어가 폭력에 가까운 그렇게 언어들이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선거에 있어서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까지 듭니다. 오늘 종료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평화의 마을이라는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오늘날 평화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로는 우리는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켜주신다. 자기의 큰 생각과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그 실상을 볼 때, 그 중심을 보실 때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진짜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신다. 그것이 되게 만드시려고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그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 기대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부어오시는 그 평강이 온전히 임하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셨는데 이들의 이 무리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보면 거기에
그 바리새인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록돼 있어요.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오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근데 그들의 기대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들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본 후에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호산나 외치면서 열광하는 이 무리들의 기대는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말 힘들고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저 예수라면 정말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를 그 안에다가 투영한 거예요. 거기다 이게 담아 놓은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이 대단하게 했냐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 예수를 시기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 다 헛수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민심이 지금 이 상황이 저 사람한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괜히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12장을 아까 우리가 이제 19절 읽었잖아요. 그 20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헬라에서까지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헬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빌립을 찾아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김남희 집사님의 기도처럼 한 입술로는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목에 핏대를 세워서 힘줄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거듭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됐길래 갑자기 이렇게 이 5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상황에 보면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꾸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죠. 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성전을 내가 다 허물라 내가 다시 짓는다. 그러한 말의 꼬투리를 또 잡아서 또 그것을 이슈화시켜서 또 굉장히 또 그 사람들을 요동치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듯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마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가 한 주간 남았어요.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결단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 약속을 하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겠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고 또 그것은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과 마음과 생각을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 가고 이틀 가지만
그게 잘 지켜지셨나요? 이제 한 주간 남으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시간 속에서 늘 주님만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 또 통화를 하든 줌을 통해서 만나든 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또 아이들을 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길 원하고 또 그 상황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까먹고 내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고 내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밥을 먹어도 또 무엇을 보든 무엇을 먹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주님만을 생각하겠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그런 고백은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놓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느껴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 갈망이고 또 앞으로의 삶의 결단이고 또 다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불안감과 또 근심과 염려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이 있지요. 설교 때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렇게 못하는 이 상황들을 제 자신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아내가 상황이 있어서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 한국에 가 있으니까 지금 뭐 없으니까 끝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를 기억하는 것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아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어서 그 얼굴을 쳐다보는 게 바라보는 건가요? 그가 한국에 있든 뭐 다른 곳에 있든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내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라면 주님도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홀로 있든 함께 있든 누구를 만나든 직장에 가 있든 학교에 가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와 같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일을 하든지 잠을 잘 때든지 무엇을 먹을 때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요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슨 지식을 뭐 더 크게 하고 뭐 이런 데 있지 않지요.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24시간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 한순간이라도 그 성경을 읽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자. 이러한 것이 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도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분주한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과거의 일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욱더 그랬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또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시간들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 된다면, 나는 평생 주님과 동행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가 2주간 그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자가격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자가격리 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시간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처음에 갈 때는 2주 정도에 그냥 주님과 또 교제 시간 갖고 풍성한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금방 그 시간들을 채우면 되지 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 2주가 그렇게 긴 줄 모르셨대.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나 하나님과 더 풍성한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서 더 그전에 하지 못했던 풍성한 시간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요, 훈련이 안 되면요, 시간이 많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들 갖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읽기도 그렇고 기도의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 훈련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속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갈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갈려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지켜야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따를 것처럼 하던 그 마음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주여 주여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지만, 잘못하다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핍박하는 자리에 발견되지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됨은 없는 것인지, 진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고난과 환난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시작할 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 앞에서 자기의 옷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의 이런 옷과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보호하는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가에 폈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거기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속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지속되다가 또 끊겨버렸다가 그렇게 또 반복되고 이런 것이, 그건 끊어진 것이죠.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호흡을 하게 돼서 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호흡이 끊이지 않잖아요. 좀 쉬다가 숨을 좀 쉬다가 하루 정도는 좀 멈췄다가 다음날 또 쉬고 뭐 일어나요? 아니지요. 한번 그 쉬게 되면 끊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렇듯이 그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호흡하듯이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즉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속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치면요,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가 지금은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그렇게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기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분이라면 로마 군사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올가맨다 할지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떨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만방의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거기서 나온다면 이제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고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 같고 그러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지요.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또 남들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내용들, 또 그 주장들,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이디어인지, 계획인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야죠.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직분은 뭔가요?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목사, 장로, 권사 이거는 또 뭐예요? 그냥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편의상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 그러면 뭐 기분 나빠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 집사인데. 성도가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도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만약에 이 성도인 목사가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욕망과 이 안에 그냥 세상 것의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산다면 그는 타이틀을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그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내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일 수는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죠. 구별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구별되어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드러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작아도 왜 겉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시고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너희 둘이 10,000명을 쫓는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냅니까? 아니 2명이 어떻게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뭐라고 거기에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셨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서 죽음에 내몰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람들이 조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침이 또 다른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은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이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한순간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하루에도 12번 그 마음이 바뀐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이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1000명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이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